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면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함께 읽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순종을 삼키는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을 삼키는 교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르심 앞에서의 겸손을 생각하면 흔히 모세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너를 통해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네 하나님 역시 그 일에는 저밖에 없죠. 역시 제가 딱 적임자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을 노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그럼에도 그 일 가운데에 너가 적합하겠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의 판단이 더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압니다. 라고 말하는 교만일 뿐인 것입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큰 경계 대상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뿐만이 아닙니다. 이 순종의 끝에서도 교만은 항상 우리를 언제 집어삼킬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합도 결국에는 교만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순종함으로 이루어냈던 모든 은혜를 다 떠나보내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을 일으키십니다. 어제 본문 가운데 전투에서의 패배 후에 아람 왕 벤하닷은 1년을 더 준비하여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한 번 순종함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하루 만에 아람 군대 10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간 2만 7천 명은 성읍으로 피해 들었으나 성벽이 무너져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딱 봐도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큰 일을 일으키시다니, 순종하는 자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아합 왕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그분을 향해 삶을 돌렸더라면 참 아름답게 끝이 났을 터인데, 아합 왕은 비록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지만 끝끝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던 교만이 순종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베나닷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아합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이 아합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를 형제라 부르고 그를 병거에 올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약속한 후에 그를 놓아주게 됩니다. 아합 왕에게 인자와 자비가 넘쳐서 그를 놓아주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이 세상 가운데 더 큰 영향력을 가진 벤하닷을 살려주고 그와 가까운 관계를 약속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높아짐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아합 왕은 그를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끝이 나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 모든 전쟁을 이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제사를 지냈더라, 이런 말씀 구절로 끝이 맺어졌어야 했던 그런 말씀 본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야기가 끝맺어지는 가운데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 자신이 높아지려는 교만이 모든 순종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한 스토리 가운데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내가 아무리 부족한 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순종을 통해서 내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내 것으로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자 부어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권능들이 나를 향하게 된다면 나의 교만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모든 능력과 권세들, 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모든 역사들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위대하신 하나님의 바다와 같은 역사 가운데 가끔 피어나는 파도와 같은 자임을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파도는 제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바다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파도는 제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바다에서 비롯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파도가 바다를 벗어나면 그저 아무 쓸모없이 곧 사라져버리게 될 소금물에 그치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은 또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이미 내가 순종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사와 권능을 베푸셨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혹시나 나를 향해 있진 않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자 나에게 부어주신 것들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 철저히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순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그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과정 가운데에 또한 순종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권능과 그 은사들이 나 자신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만이, 나의 죄된 본성에서 피어나는 그 교만이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순종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하여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한 번 우리에게 순종의 말씀을 주시니 우리 삶 가운데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말씀 앞에서 담대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순종의 걸음 가운데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